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20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요절은 2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20장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원론에 의하여 강론이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26절. 그렇지 아니하면 본문에는 죽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8장에서도 너희는 나의 법도를 조치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18장 4절 하시고 19장에서도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19장 37절 하시고 20장에서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8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22절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신분에 합당한 고도의 윤리가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에서 19장이 법도라면 본장 그에 대한 벌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를 중심으로 1.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2.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시고 3.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하십니다. 둘째 단원에서는 4. 음란한 죄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시고 셋째 단원에서는 5.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토하지 않으리라. 6. 너희는 너희 앞에서 쫓아낼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하시면서 7.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숭배. 둘째 단원 10절에서 21절 거룩을 파괴하는 가증한 죄. 셋째 단원 22절에서 27절 택함받은 자의 구별된 삶. 주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기억 다시 한번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목적과 그 기능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십계명과 성막 계시는 대조적이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왜 주셨는가? 크게 두 가지 목적에서인데 첫째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즉 범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이 없으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을 하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즉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니은 그래서 돌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 계시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의 식양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구속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면 벌을 받게 되는데 성막에 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과 성막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이라면 성막은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도표 우쪽을 보시면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처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19장 29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면 묻습니다. 반드시 죽이는 일은 율법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성막의 기능입니까?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요? 리을,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대속제일 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모두 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것인데 이때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흠없는 생축이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즉 반드시 죽어야 할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만 사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사야 53장 10절.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미음, 이 점이 간음 현상에서 끌려온 여인을 통해서 증거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하면 그녀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 버려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해 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할 민족이기에 혼잡됨이 없이 거룩함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신 뜻입니다. 26절.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숭배. 첫째 단원은 우상숭배를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1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관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2절 기업 18장 21절에서도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 주어 불로 통각해 말라 하십니다. 몰렉은 암몬의 우상인데 훗날 그토록 신실하던 솔로몬이 섬겼고 열왕기상 11장 7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7장 9절과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32장 35절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처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교회 몰렉 우상이 깊숙이 침투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이토록 거짓된 것입니다. 니은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하십니다. 3절. 여기 중요한 요점이 드러납니다. 이방인들이 몰렉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일 수가 있으나 선민 이스라엘이 몰렉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호를 욕되게 했다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그러면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는 성소가 누구에 대한 모형 히브리서 8장 5절이며 성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뜻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막은 성막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한 임마누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행해지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가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요, 메시아 언약을 배척하는 죄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디귿.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리켜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1장 9절, 에스겔 17장 20절. 그러하건만 참으로 답답한 것은 이스라엘 구약 교회가 멸망당한 원인인 우상 숭배를 교훈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언약을 우상과 바꿔치기를 했다가 멸망을 한 것입니다. 성경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경고하고 있다면 현대교회도 복음을 기복신앙과 바꿔치기 하는 반역죄를 범하고 있다는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2.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4절. 기어 4절에서 5절은 우상 숭배를 묵과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5절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3절, 5절, 6절 하시는 끊음과 반드시 죽이라 한 죽음이 어떻게 다르며 어느 것이 더 중한 벌인가? 죽으리라 한 것이 육신의 죽음을 가리킨다면 끊으리라 하심은 영육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니은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6절 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7절에서 8절 하십니다. 몰렉을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도 거듭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3.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십니다. 9절. 기어 이 말씀도 교훈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아비나 어미의 권위를 짓밟게 되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성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이 시대의 징조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신접한 자를 추정하는 것, 부모를 저주하는 것 등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니은 본 단원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점은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한 말씀입니다. 4절. 오늘날은 이보다 더한 비진리와 거짓 복음이 횡행하고 있는데 못 본 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5장 1절 라고 한 말씀을 유념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우리는 침묵하고 못 본 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